구약 시대로부터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둘째는 칠칠절,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초막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아무리 멀리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자를 대고 재어보았더니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103km가 넘는 매우 먼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해마다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로 그해 유월절에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는 다시 그들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지요. 하룻길이나 간 때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룻길을 가면서 아들이 없었음을 몰랐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12살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12살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성인식을 치릅니다. 아마도 그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성인식을 행하기 전에는 남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12살 이전까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율법과 가정 예절을 교육받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어머니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올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남자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남자 어른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인식이 다 끝나고 절기를 마치게 되면 아마도 성인식을 끝낸 이 아이들은 남자 어른들의 그룹에 속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4절에 나와 있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하는 이 말은 새로운 그룹에 섞여서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와 잘 오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요셉은 성인식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엄마와 함께 오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어디에도 이 아들 예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다면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런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에는 이 중에 몇 명의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였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동생들을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12살 된 장남이 길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문득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눈앞이 하얘집니다. 수많은 생각들, 특별히 불길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고 침은 바싹 마르고 손에는 땀이 나고 무릎은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도 다를 것 없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우선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아들 예수가 있는 줄을 찾게 됩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룹이 아니었다면 혹시 같은 고향 친척들 중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더더욱 다급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왔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일 만에 이 아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 순간을 영화로 만들게 된다면 참 이 장면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니고 길을 잃은 아들을 찾아서 3일을 헤맸던 그 부모와 부모를 찾아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3일 만에 드디어 상봉하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 다음 장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현실은 이러한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찾게 된 기쁨보다는 놀람과 속상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 아들은 부모를 다시 만난 반가움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가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그 잃어버린 그 아이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길을 잃어버려 본 경험도 있습니다. 불안했던 그 몇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될 때 참 안심이 되었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3일 만에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만난 이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3가지 구절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3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 곧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구절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한 번 더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씀이 48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지난 3일 동안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48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모습이냐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타난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또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은 바로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온갖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할 구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걱정하면서 3일을 찾은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랑곳 없는 참으로 차가운 대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 저를 찾아서 헤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전에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룻길을 이동하게 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3일 길을 되찾으며 올라와서 그 길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도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었죠. 길을 잃은 것은 도리어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하는 이 말은 어째서 당신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잃은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던 길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나 걸렸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곧장 그들이 길을 행했다면 그들이 갔던 그 길 하루 만에 성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셨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세 번째 구절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12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자각하고 계셨지만 왜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잊었던 것이죠. 12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그의 태중에 잉태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찬미하는 고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의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꿈에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꿈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이 수많은 경험, 영적인 경험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는 경험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저 그들의 첫째 아들 맏아들 이상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단단히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즐겁고 흥겨웠던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바깥 상황에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마르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르다의 내면에서 평화는 온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그 마음은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셨느냐고 예수님께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루라는 시간은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가 버린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잘 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도 이런 하루라는 시간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그냥 3일이 아닌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세월을 뜻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그분을 다시 찾는 데에는 3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곧장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헛된 곳, 다른 곳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이 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곧바로 달려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시느냐고 어리석게 주님께 묻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것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상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하루도 예수님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나 하나님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곧장 예수님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